샬롬, 안녕하세요. 여수 목사입니다. 지난주 시편 4편의 키워드 절대 신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승리하셨죠?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도 3편, 4편처럼 다윗의 상황이 여전히 쫓기고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고요. 그래서 3편은 아침의 시, 4편은 저녁의 시, 5편은 다시 아침의 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3절에 아침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아침의 시 또는 아침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1절, 2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3절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든 단어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경청의 왕,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분에게 들려지겠죠. 자,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굉장히 친근하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을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들으면서 한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 모두의 왕이시지만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 다른 느낌이 오네요. 자,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두 번 하잖아요. 다윗이 그 원수들이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침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 힘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그 해결해 주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 자신의 어떠한 형편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아침에 기도한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기도한다 해도 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쓴 거죠. 왜 그럴까?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은 바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영혼의 준비를 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다르게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일용할 은혜가, 일용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도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준비하세요? 큐티 또는 잠깐 기도, 새롭게 시작한 날 첫 시간에 여러분의 관심사는 식구들 밥 챙겨줘야 되고 또 회사에 나가야 되는 준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준비 없이 또 기도 없이 세상으로 나간다면 문제나 또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면 또 감정대로 반응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해서 또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막 건물 짓는 소리, 또 출근하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들려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좋아하실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 듣죠. 우리가 먼저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세상의 언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간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약속이셔야 돼요. 꼭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려는 그 마음이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4절, 6절을 보면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악,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의 리스트 같아요.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고 이런 모든 단어들이 가만히 보면 행악자 리스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리스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윗이 나열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양하고 많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신다, 이런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니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언뜻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걸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악인의 리스트 중에 거짓말하는 자,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괴롭히는 이런 대적들, 이런 악인들을 결국 내 대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악자들을 쭉 나열하면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7절 보면 오직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5절, 6절에 그 악인들의 리스트와는 다르게 나는 다르게 삽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7절에 오직 나는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오직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다윗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죠. 다윗이 지금 그걸 강조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죠.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풍성한데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만 그 사랑이 풍성한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풍성한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풍성한 것 같고 멀리 가면 풍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경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주의 집 성전 이 말은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장소가 성전이고 예배죠. 또 우리의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존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악인들과 대조되는 삶을 특히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다윗이 하면서 악인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다윗이 예배드리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8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 본인을 인도해 달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은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결국 죽음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혀는 아첨한대요. 결국 아첨은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나를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아요.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10절이에요. 저희를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자기가 악인들하고 맞서서 붙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정죄해 주세요.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세요. 저들이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인 걸 알죠.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괴로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세요? 자, 그 사람들을 다윗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오늘 시편 5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분노하고 맞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맞대응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라고 사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사람들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그들을 그들대로 훈련시키시며 치리하시겠죠.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로 우리를 사단에 또는 어두움에 놀아나게 하려는 그 사단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죄의 끝, 악의 끝은 있죠. 그래서 그걸 다윗은 알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셨대요. 자, 이 은혜의 방패,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께 맡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방패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은혜의 방패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방패 아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승리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 아까 말한 그 은혜의 방패에 대한 기도로 12절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확신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와,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이 고난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악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또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주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피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5편의 키워드는 아침에 내가 땡땡땡.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대요. 자, 이 시편 5편의 키워드 아침에 내가 땡땡땡은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내가 이제 다르게 아침을 맞고 바로 영적 준비를 하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침에 내가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얘기했대요. 아침에 내가입니다. 아침에 내가, 이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고요. 은혜의 시간이고요. 영적 전쟁의 시간이고요. 무엇보다도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
경청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